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I wanna to be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책 속에서 자신의 세례 경험담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정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삶으로서의 진입이다. 그래서 세례는 제2의 생일이요 영적 생일이 된다. 나에게 새로운 삶과 존재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진입하신 나를 기념하는 의식이 된다고 세례를 정의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으신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수세 주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 가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대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곧 첫 번째 사건은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은 영적인 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를 말합니다. 하늘이 열린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통이 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고 하나님과 만나셨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이제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로 인해 막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하늘을 닫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열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교통의 상태를 가리킨 것입니다. 세례는 하늘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놀라운 교제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났던 사건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강림이란 말은 위에서 내려왔다는 이야기죠. 이제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는 파라크레시스라고 히랍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파라크레시스라는 말의 뜻은 즉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아무나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 일을 다 하고 난 후에는 성령이 그에게서
떠났던 거예요. 이게 구약의 성령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께서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그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굉장한 축복의 사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성령님이 우리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건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삶으로 진입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났던 사건은 뭐냐 하면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받았을 때의 세 번째 사건인 것입니다. 그 22절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인간이 사용하는 육성의 의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의 선언을 뜻한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나의 사랑,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네. 이것은 세례를 통하여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새로운 삶, 새로운 세상으로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지요. 왕의 어린 아들이 왕 앞에서 재롱을 떨고 있습니다. 왕이 지금 보좌에 앉아 있는데 아주 어린 아들이 와서 그 앞에서 재롱을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왕 앞에 서 있는 많은 대신들은 긴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 왕이 어떤 불호령을 내리실는지, 또 왕이 어떤 무거운 책임 있는 말씀을 하실는지 굉장히 긴장하고 지금 시립에 서 있다 그 말입니다. 대신들이.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만 편안하고 가장 친근감과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 한 사람만이. 누굽니까? 왕의 아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왕이 자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편안하고 친근감을 느끼며 그분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인 것입니다. 세례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이나 긴장이 아닌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뛰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열린 새로운 관계이며 새로운 세상인 것입니다. 세례는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우리는 이 세례를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제 자신의 신앙 경험을 보더라도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세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가 그런 교회여서요. 그래서 저 목포 대만동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그 앞바다에 가가지고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세례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팔을 내밀어 그 팔을 이렇게 제가 두 손으로 붙들고 해서 목사님께서 그냥 물속에다 집어넣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안부에게 세례를 주노라 하고 이제 물속에서 일으켜 세워주시죠. 그 세례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제가 가장 뜨거운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세례 받을 때였다. 그렇게 간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고 세례의 감격을 항상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부르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응답해 나가십시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는 이 주일에 말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세례 받았던 그 감동, 감격, 그 놀라운 불과 같은 성령이 체험을 했던 그 뜨거운 말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네. 그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는 이번에 은혜로운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